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거룩하심을 입은 백성들 되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내신 그 당신의 존귀함을 얻은 귀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날마다 지어가시는 당신의 손길의 터치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내셨사오니 이제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감의 그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하루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허겁지겁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은 당황하지도 아니하며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다 나누지 못했던 마가복음 16장의 1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2번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 세례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번째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례는 결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이나 부어주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그런 세례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물을 부어주시는 것이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성령이란 선물이며 그 성령이란 선물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과 이렇게 같이 성경은 이야기해 줬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무엇을?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아 보이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야곱은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존재니 그가 왜 우물을 파서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왜 주었느냐, 그걸 왜 씨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었느냐, 결국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물, 말씀이라는 생명, 물이라는 생명을 마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 물들과 우물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마시지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참으로 안타깝다. 그걸 아랫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랫물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물 속에 당신이 던져지니 그 물이 쓴물이 아니고 이젠 단물, 생명의 물이 되게 되죠. 당신이 우리 가운데 또 떨어지면 죽음으로 당신의 머리를 내려놓으시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물을 부어주심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을 주세요. 성령 하면은 안 되죠. 그런 거는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고 역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꾸짖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딜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골고다로 우리 인도하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 진리로 진리에게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이제 나는 끝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진리만이 있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마음이 안 찢어지면 이면적 유대인이 안 됩니다. 몸에만 할례만 하고 그냥 끝난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보시면 2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물로 세례받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기서 할례를 딱 끄집어내네요.
자, 이 할례는 곧 표면적으로 물로 씻고 마는 그런 세례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 영이 부어지는 그것이 진짜 할례 받는 것이고, 그 영이 부어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나도 죽고 그의 살아남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니, 마음에 부어진 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과 세례의 사건은 다 우리 가운데 할례를 일으키시는 사건이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당신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또 쓰는 겁니다.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를 육신에 하는 할례, 그의 표면적 유대인만 만들게 하는 할례죠. 손으로 하는 세례, 물속에서 하는 세례, 이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 만드는 그런 세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손으로 하는 할례나 물로 찍어 바르거나 물속에 들어놨다 나왔다는 그런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그런 할례를 받아야지. 이때 육의 몸이 뭐예요? 이 사르스, 육신의 정욕, 인간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런 등등은 다 우리 인간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냥 동물 짐승되어 있는 그 육체, 그 몸을 벗겨내는 일이다. 이게 할례의 목적이었다. 육을 벗으니 육 안에 담아놓은 무엇?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육신 안에 남겨있는 건 말씀 영이었잖아요. 그래서 육을 벗겨보니 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이거 보세요.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겨내는, 우리의 육적인 눈을 빼버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볼 수 있는 당신이라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되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진짜 세례다. 그래서 다음 절 12절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야 될 세례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이루어지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넘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하여 일으키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무할례, 어떤 무할례? 표면적 유대인을 만들게 되는 몸의 할례, 육체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몸, 육체의 생각, 그 눈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라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그 할례, 그 할례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무할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육체의 무할례로 그 육체를 벗겨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의 할례와 그의 세례 받으심, 그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에서는 벗어나고 떠나 있고 어기는 자, 더 나아가서 대적까지 안 해, offend까지 안 해. 왜? 모르니까. 자기는 거짓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그래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 할례를 받으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나왔을 때 스스로 죄를 자복하려고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것도 모르냐? 너희들이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자복을 하려고 그래? 이 너희가 살았다고 생각해? 오직 산 자들만 회개하는 거야. 죽은 자들은 회개도 못해. 살아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다에 하나님께로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회개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우리를 거짓되게 가르치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느니라. 이게 정말 할례 받은 것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 안에는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그 은혜의 비밀들이 막 하나하나씩 툭툭툭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툭툭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비밀을 본 자들은 이 거짓된 세상도 볼 수 있으며 그 비밀을 본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옛사람은 끝나고 이제는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시니 위의 것만 소망하겠네. 왜? 위에서 뭐가 쏟아져요? 성령 세례에 비둘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려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게 부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3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안 찾을 방법이 없죠. 살아났으면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살아나지도 못하면 위의 것을 설명해줘도 위의 것을 말해줘도 복음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다시 찾게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으로 더 이상 생각하는 그 삶은 너희들에게 끝났을걸. 이제는 위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걸. 이는 너희가 왜? 죽었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너희 안에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너희들은 다 들어가 있느니라. 그 비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느니라. 이걸 감춰뒀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 안에 너희들이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골방의 주인 대신 골방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생명인 그리스도를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로 다시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들은 땅의 것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있지 않고 거짓말이 그들에게 더 이상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새로운 피조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듣게 되어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물마심의 역사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진리가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때 그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지어지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을 이제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지식에까지가 아니에요. 지식을 목표로 삼는 건 지식에까지가 되지만 이 번역은 지식을 마치 목표로 삼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라 지식은 우리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학문 이런 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우리를 영으로 소생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라는 그 말씀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이에요. 그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걸 지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다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또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새롭게 지어짐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으로 우리는 풍성해지겠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드디어 가르칠 수 있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레마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가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하지 말라도 찬송하고요, 글 쓰지 말라도 글 쓰고 할 거예요. 그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이런 성도가 돼야지, 이런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삶,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옛사람에게서 나온 사람들, 옛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까지 얻으려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까지 들어가고 가나안까지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게 가운데 있고 마지막에 뭐 구원이 있죠. 그러면 이걸 광야 출애굽 이걸 갖다 놓고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여 나올 때 홍해를 건너가네, 물을 지나가네. 이 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세례받는 것이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광야라는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다시 죽고 살아나 1세대 죽고. 어디서 난 자들? 애굽에서 난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1세대 거기서 난 자들은 죽고, 광야에서 다시 난 자 생명의 수로 다시 말씀으로 반석의 물로 생명의 음료로 다시 마시고 살아난 자, 그 2세대로 설명한 것뿐이지만 그건 한 사람 안에 일어날 두 가지 놀라운 일, 역사 아니에요. 옛것 죽고 새 것으로 내가 입는 것,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광야를 갖다가 구원의 날을 입은 것이다. 이게 3일길 걸어가요. 도착하는 곳 어디? 광야죠 사실. 거기에서 온전한 절기, 시와 찬미와 노래와 감사와 예배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세례를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그 지식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 왜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냥 다르게 어떻게 가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신 건가? 세상에서 끌어내요. 이 세상 어디? 유대 땅이었죠. 유대 땅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끌어내요. 어디? 요단강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강물을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다 씻고 다시 건너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그게 요한이 세례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광야인 어느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거짓된 애굽이라는 광야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그들을 끌어내게 하는 선지자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자들이 요단강에 와서 물세례라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라는 진짜 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물속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걸 다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구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인도함을 받아 결국 어디로 갔어요? 물속으로 지나가더라.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세례지.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사도 바울은 뭘로 깨달았냐? 이게 세례였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였고,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셨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어떤 세례로? 물과 말씀, 구름과 말씀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때 그들이 그 물속에서 뭐하고 나왔는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물 마시고 나왔다.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들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마시면서 호흡을 하네. 참 놀라요. 우리는 공기를 마셔서 호흡하는데 물고기들은 물을 마시고 호흡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아랫물에 빠져있는 우리 물고기들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호흡하지는 못해요. 어떤 호흡만 해? 더러운 호흡, 생명 없는 호흡, 영이 아닌 것을 호흡했지만 그리스도가 떨어진 그 물을 마시는 물고기들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을 주는 호흡을 일으키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고기들 어떻게 물을 마시는데 애들이 호흡을 하지?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근데 물을 마시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을 마시기를 가르치려고 그런 물고기들을 지어놓고 우리를 그 물고기들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물고기들을 건져 오신 분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물 속에 있는 뭘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호흡으로 마셔야지. 그럼 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는 하나님의 생기, 루아우,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영, 생명, 물 모든 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럼 신령한 음식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당신의 몸살이요, 신령한 음료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실 반석에서 내주시는 생명의 말씀 곧 물이요. 이게 같은 말이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그걸 먹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그걸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보여준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지식으로 다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똑같이 그것은 비유니 그 비유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추격해오는, 마치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를 뒤에서 추격하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따르고 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시기로 오신, 지팡이 쳐봐라 깨어지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요. 그에게서 물, 피,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인, 하늘의 생수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령 당신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었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고 외쳐줬던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마시고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 10장에서 소위 고린도전서의 버전으로 설명한, 소위 요즘으로 그 성찬이라고 하지만 떡과 포도주인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영의 음료, 신령한 음료인 그리스도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에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여함이 뭐예요? 연합. 이게 로마서 6장, 지난 시간에 가졌던 6장 4절 5절에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떡이 하나요, 진리는 하나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니, 이 말이죠. 많은 우리가 이제 그 한 떡을 먹은 한 몸 되었다. 서로 다른 사람 같아 보이고 인생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다 한 떡 먹으면 다 한 떡에 참여하여 다 함께 살아간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family, 말 그대로 씨 가진 백성, 그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그들이 마신 건 전부 다 뭐겠어요? 물을 마시는 그 말, 생수를 마셨다는 그 말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음료를 마셨다, 생명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성령을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장인 고린도서 12장 다시 12절에서 한 떡을 먹고 한 잔에, 같은 잔에 참여한 그들을 놓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또 다 같이 하나의 영 성령을 마시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성령으로 마시는 것. 성령으로 마신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갖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물세례나 전하는, 물세례나 행하여 사람 수나 늘리고 뭐 교족에 뭐 세례받은 교인 뭐 등등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하지도 않아서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복음 전도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 첫 장인 1장서부터 이런 얘기를 써나갑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어떤 세례? 물세례. 이런 걸 그때 당시도 막 했나 보죠. 물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 세례 안에 담아놓으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물세라나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 분명하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것을 믿게 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양산해내게 되니 그들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는 세례, 성령 세례를 못 받겠죠. 그게 오늘 본문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뭐를 받냐? 구원이 아니라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정죄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믿음 없는 사람. 어떤 믿음? 이 세례 안에 담아놓은, 물 세례를 담아놓은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떡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육으로 생각할 때 영의 말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육이 죽고 육의 몸이 벗겨지고 영의 몸을 딱 입게 되잖아요. 영이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을 알아본다니까. 육이 육을 알아보듯이. 근데 육은 영을 못 알아봐요. 영은 육의 헛됨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다는 건 여전히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된 상태예요. 그런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게 카타크리노, 여기서 정죄하고 똑같은 말.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듣게 되는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는데 그게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래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례가 저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물세례라는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할 진짜 참된 세례인 성령 세례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계속하여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잔잔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된 우리들은 그 물가에서 그 물을 마시며 생수를 마시며 그리고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에서 조금도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례받은 그 육신이 되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양식 지식이 흘러 넘쳐나는 하늘의 복된 성도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함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좋은 기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 생명을 담은 이 하늘의 이야기가 이제 이 땅 우리에게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 미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누우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를 살려내어 깨워주셔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연합하여 그 어둠의 세상 애굽이라는 그 성전에서 나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나와 부활하여 새 사람 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변개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당신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참된 말씀을 듣고 일어나 생명을 취하는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